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17절.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온 땅에 비가 그쳤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후가 건조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가뭄은 한 달짜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이슬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쳤다는 것은 생명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이 살 수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주변의 나라들까지 모두가 가물어서 사는 것이 힘든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머물고 있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살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시돈 땅 사르밧의 한 과부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 과부가 한 끼도 안 될 만한 그 아주 적은 분량으로 가루와 기름으로 하나뿐인 아들과 식사를 하고 그날 이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섬김으로써 그녀의 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비가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기적이 그 집에 일어난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삶에 대한 아무 소망도 없이 죽음까지 생각했던 이 과부에게 가루와 기름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주어진다면 그러면 이 과부는 이제 아무 원이 없다. 나는 이제 사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자, 오늘 읽은 이 본문도 왜 이 여자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참으로 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갑자기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이 여자는 통에 가루만 계속 있고 또 병에 기름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다면 그러면 원 없겠다. 그러면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겠다. 이런 태도로 살아갈 수 없는 여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어요. 사실 이 과부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통에 가루도 아니고 병에 기름도 아니었습니다. 빵도 아니었고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아들이었어요. 아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17절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자, 2일 후에라고 했습니다. 즉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자, 그 다음에 이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이 아들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증세가 아주 위독하고요. 결국 숨이 끊어졌습니다. 숨이 끊어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죠.
먹을 걱정이 사라지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이 여인도 했을 거예요. 23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고신총회 교육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삶에 불만족합니까? 그 불만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그 질문에서 거의 68%가 경제력 부족 때문에 내 삶이 부족하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더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것이 그냥 어느 연령대에만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뭐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다 삶이 나에게는 만족함이 없는데 돈이 없어서 경제력 부족 때문에 내 삶이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는 뭐 우리가 사는 데에서 다 걸려 있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 어떠한 연령대이든지 간에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벌고 또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30대 40대들 그리고 또 그 이상 되는 50대 60대 또 노년에 은퇴하고 사는 모든 분들까지 다 돈에 예민해져 있어요. 그러면 돈 문제만 해결이 되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진짜 만족이 나에게 찾아올까? 우리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 아들의 갑작스러운 병과 죽음은 어떤 겁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적적으로 먹을 것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 약속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 아들의 병과 이 아들의 죽음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아들이 죽은 걸 보고 엄마가 그래 잎 하나 줄었구나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잎 하나 줄면 더 잘 된 거야 나는 그럼 더 많이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엄마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부는 남편도 없고 또 갑자기 불어닥친 이러한 경제적인 위기와 가뭄의 위기 속에서 삶의 희망도 없었다가 그나마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좀 잘 살아볼 수 있겠다는 실닭 같은 희망을 붙잡고 살기 시작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 일을 당한 과부의 심정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시돈 땅은요 바알을 섬기는 땅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자도 바알을 섬기고 있던 여자임이 분명합니다. 이 여자가 어느 정도 바알 신앙에 대한 투철한 신앙을 갖고 살았는지는 뭐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어려서부터 바알에 대해서 듣고 바알에 대해서 배우고 바알을 숭배하고 또 바알을 섬기는 사상 속에서 이 사람이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과도 상관이 없는데 왜 나에게 와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안겨주느냐?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당신이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집 중에 또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여기 시돈 땅까지 와서 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왜 내 아들을 죽게까지 이르게 되었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바알에게 생명의 주권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생명이 바알에게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비를 주관하고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생각하면서 바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고대 종교 사상에는 무슨 사상이 있습니까? 내가 이 신을 섬기고 있는데 다른 신으로 바꾼다,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개종을 한다. 그러면 내가 섬기고 있던 그 신이 화가 나서 노해서 진노하고 저주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고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신에게 잘 보여야 하는데 이 신에게 잘 보이기는커녕 신을 배반해 버렸잖아요. 그러니 이 신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내 집에 와서 이 집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니 바알이 화가 나서 내 아들을 죽여버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리고 종교적인 것까지 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 보통 엄마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 내 죄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 나보다 더 좋은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우리 집보다 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빠 없는 이 집에 태어나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아빠도 있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다면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더 잘 살았을 텐데, 이러한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보통 엄마들의 심정이 아닌가요? 게다가 이 여자는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이 남은 음식 가지고 먹고 이 아들과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으니 진짜로 죽어버린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이 아들을 죽이러 온 겁니까? 엘리야가 이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 때문에 죽은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엘리야는 이 여자를 살리려고 온 것이고 이 아들을 살리려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때마침 이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이제 이걸로 음식 먹고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바로 엘리야가 왔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만나서 이 가족은 계속해서 살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과부에게도 엘리야를 먹일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다고 지난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도 명령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번 명령을 주셨다고 해서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한 번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배워갈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과부의 경우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작은 빵 조각을 엘리야에게 먼저 주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섬김으로써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집에 있는 통과 병에 가루와 기름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체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여자는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지식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 갑자기 아들이 죽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아들이 죽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 이때는 원망과 분노로 그 삶의 어려움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다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다 알 수 있다면, 자, 여기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이 엘리야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면, 그러면 당신이 무슨 상관으로 나에게 와서 이렇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했습니까? 라고 이 여인이 질문하면, 그러면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야죠. 내가 너의 아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더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엘리야도 몰랐던 거예요. 이 아들이 왜 죽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도 엘리야는 몰라요.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말해 주었죠. 그건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그것을 말해 주었지만, 지금 이 아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그러니 엘리야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원망과 분노로 그 어려움을 대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알 같은 그 거짓된 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 그러한 신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 신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분, 그 신은 나에게 언제나 선한 분, 그런 것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원망과 분노로 어려움을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에게 굉장한 갈등이 일어났고,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사건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 19절부터 보세요. 19절부터 21절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서 죽은 아이를 받습니다. 여인의 품에서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은요, 자기 죽은 아들을 계속 품에 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품에 안고 있었을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 그 아들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품에 안고 있었죠. 그 아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가 쓰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눕혀놓고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아들이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엘리야도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원하는 기도는 또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죽은 아이를 놓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응답될 수 없는 기도예요. 아직 살아있고 지금 죽음 직전에 있어서 지금 아주 위독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어버렸어요. 죽은 사람을 눕혀놓고 기도한다면 그때는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없죠. 이미 죽었으니까.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한들 뭘 하겠습니까? 차라리 남은 가족을 위해서, 지금 이 남은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큰 상심에 빠져 있는 이 엄마를 위해서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기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아이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걸까요? 왜 이 엘리야는 살려달라고 왜 기도하는 걸까요? 과부는, 이 여자는 생명의 주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생명이 어디서부터 와서 누구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끝나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저 자신이 살다가 내가 사는 것을 포기하면 나는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 생명의 주인이 바로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으려고 작정했던 이 과부가 죽었습니까? 죽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지금 죽어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 있어요. 왜죠?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 집에 보내셨기 때문에 죽으려고 작정했던 사람도 죽지 못하고 지금 잘 살아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생명의 근원이 그럼 바알에게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또 다시 살리시는 것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엘리야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이 아이를 눕혀놓고 3번을 쭉 펴서 그 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그 행동을 나오는데 그 행동 하나하나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 그런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죽은 사람 있으면 그 죽은 사람 눕혀놓고 그 사람 위에 올라가서 3번 그렇게 펴서 내가 그 위에 올라갔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 그럼 그 사람이 낫느냐, 그런 거 따라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 행동의 의미는. 그런데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그 아이 위에 내 몸을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있음으로써, 내가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나의 생명을 이 아이에게 줘서라도, 즉 나는 죽더라도 이 아이는 반드시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냥 한번 살아나 보세요,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대충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의 생명을 이 아이에게 줘서라도 이 아이를 살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 행동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살아났어요. 엘리야가 이 살아난 아이를 안고 엄마에게 줍니다. 보라, 너의 아들이 살아났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걸 봤어요. 지금 이 여자가 가루가 멈추지 않는 기적도 봤고요,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기적은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하겠지만, 죽은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이건 제가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 이 부분을 생각해 보지만 어떠한 심경일까, 어떠한 마음일까 잘 헤아려지질 않아요. 죽은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은 그 시신을 내가 안고 있었는데, 차가운 그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살아서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고 엄마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주는 밥을 먹을 수 있고 함께 걸을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이 엄마, 그 엄마가 어떠한 마음일까, 어떠한 심경일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이 과부가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24절을 봅시다. 거기에 이 여인의 심경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24절 같이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자, 내가 이제야 알겠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해결되는 기적을 보면서도 알기는 알았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앞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바알과 같은 거짓된 신들,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 신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실한 신앙 고백을 이 여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알고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의 마음에 가루가 계속 채워지고 있지만 언제 이것이 혹시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불신이 들진 않았을까요? 병의 기름이 계속 채워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기름이 내일도 채워질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닌데요, 그런 불안함도 있었을 거예요. 의심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때가 되면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이 여인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을 보장은 없잖아요. 그 신앙이 늘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런 불안함 속에서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알겠습니다. 이제야 내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18장부터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여인을 생각해 보면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아픈 사연을 많이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과부예요. 남편도 잃었어요. 살아가는 현실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 자식하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 속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입니다.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어려움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왔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 기본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이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 사람이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만약 가루가 멈추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그 16절의 말씀으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18장의 이야기로 이어진다면, 그러면 이 과부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기억이 될까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살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풍년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자식들을 많이 낳고 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부유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에게 보이는 행동들이에요. 그게 원하는 바예요.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하시고 거기서 끝나버렸다면 하나님도 바알과 다를 바가 없는 신으로 남겨지는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요. 다만 바알보다 그래 뭔가 좀 능력은 더 있겠구나, 이 정도로 거기서 끝이 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이건 생명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간 거예요. 죽었으니까요. 이걸 통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공하면서 살고 싶고요,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먹을 것만 해결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 부족으로 인해서, 돈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돈 많이 버는 것이고, 투자해서 성공하는 것이고, 대박 나는 것이고, 뭐 부동산 투기를 하든 코인을 하든 뭘 하든지 해서 어쨌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사는 것, 내 엄마 아빠가 부자여서 금수저로 태어나고 이러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관심으로 있는 것이지만 성경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고난이 있더라도, 때로는 죽더라도, 죽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문제 해결해 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그 하나뿐인 그 아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그 남편도 없는 이 여자에게 가장 마지막 소망거리가 될 수 있는 이 아들을 데려가심으로써, 이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시는, 그래서 이 여자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들지 않아요? 과부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믿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꼭 이 방법밖에 쓰실 수가 없으셨는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할 수 없었는가? 꼭 아들을 죽이셔야 하는 방법으로 해야만 했었나?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 하실 수 없으십니까? 있겠죠? 그런데요, 저는 생각합니다. 단언코 없습니다. 이 여자에게 하나뿐이 없는 이 아들의 죽음 말고는 이 여자를 바꿀 방법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셨겠죠. 그런데 저는 생각하건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왜요? 이 여자에게는 이 아들이 가장 최고였거든요. 그러니 아들은 살아있는데 다른 방법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한들 이 여자는 절대 그 여자의 본성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는 그 아들의 생명의 문제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딸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을, 그 문제를 건드리시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말하는데, 여기 이 여자들을 누굴 말하는 거냐면 바로 이 사르밧 과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에서 나온 엘리사가 또 고쳐주는 수넴 여자,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린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여자가 아들이 죽는 고통을 보면서 굉장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요, 아들이 죽는 고통을 겪는 분이 또 나오세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죽는 그 고통을 또 겪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과부의 아들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살다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느냐? 그거 아니죠. 언젠가 또다시 병들고 또다시 죽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으심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또 살다가 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 가운데 있으시면서 그 생명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사실 그 아들도 언젠가는 죽게 되니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던 것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도 다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